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간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도가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부분이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라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각자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대하며 평가를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지침들을 받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50대 중반에 이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부부였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10년은 훨씬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중반의 부부인데 교회에 이 남편은 교회의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립집사였죠. 교회의 장립집사였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내는 매우 당황했고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혼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남편은 아내의 이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내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거짓 진단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많은 모진 말들이
오고 갔겠죠. 그때 당시 교회는 수석 장로인 이 시아버지가 되겠죠. 이 여자분에게는 시아버지는 아들 얘기만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이혼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일하게 이혼을 종용받았습니다. 수석 부목사로 교회에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아내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 이후 저의 도움을 받아서 거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눈물 짓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늦은 밤에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매우 힘든 밤을 보냈고, 그리고 그 밤에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의 인내와 또 믿음의 도전, 수고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예를 들면 어떤 관계가 서로 안 좋았다든지 이런저런 케이스가 다 다양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으니까 이 아내가 매우 당황스러웠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뭐가 좀 찜찜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상담한 지 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통 너무 서로 안 맞다든지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자연스럽질 않아요. 부부 사이의 어려움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빨리 이 어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행동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완강히 거부했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몇 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그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는 거죠. 근데 그 내연녀의 남편이 그 내연녀도 이혼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 이 남편이 이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 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그 내연녀의 남편이 이분한테 제가 상담하는 여성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이혼하기로 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재판 관련된 거에 대한 걸 진행을 한다고. 그냥 이혼할 수는 없고 이혼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상담받는 이 여성분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몇 주간을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연락 와서 제가 남편인 것처럼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남자하고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를 정신병자로 취급도 하고 또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그때 제가 이제 왜냐면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에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건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혼을 종용받았고,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장립 집사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저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혼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자기 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아서 이게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그 대신에 자기가 이제 바람피는 얘기는 쑥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 안 하는 거죠. 자기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양쪽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한 채 1년이 안 돼서, 근데 이분이 참 순종했어요. 어렵고 힘든데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모진 말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렵지만. 그런데 한 1년이 채 안 돼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켰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청소년,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 둘이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안정이 됐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때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가? 과연 성도들 사이에, 또 아니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곳이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금기를 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너희 중에,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함을 들으니, 성적인 범죄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여기서 좀 특이하죠?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로 저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범죄는 없다. 어떤 범죄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첩이 됐거나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음행을 저질러서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를 오히려 두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서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욕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바울 자신이 놀란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하여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할 일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저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즉시 이 일을 처벌합니다. 바울은 2절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나는 판단했다. 나는 처벌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바울은 그들의 미적거리고 잘못된 태도와 자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바울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부분으로 아볼로와 그 교회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처벌을 할 때 교회 안에 범죄자가, 음행자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재판정을 열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게 잘못했다. 내가 이런 욕구가 생기고 욕정이 생겨서 잘못했는데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한 사람이 가서 그와만 상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으면 형제가 얻어요. 형제를 얻을 수 있어요. 만일 듣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만일 듣지 않아요. 음행을 했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형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아요. 많이 듣지 않거든 16절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두세 사람이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잘못된 거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는 확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는데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그럼 교회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되는 거죠. 교회에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도자가, 그리고 지도자 그룹이 그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이 맞구나 확인을 해서 교회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질 않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한 개인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 앞에 얘기를 해서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고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음행자,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한 자, 갖가지의 많은 범죄자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러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거듭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우 현실적인 성경의 지침입니다. 당연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찌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 의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말이죠.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와 예배의 제도를 주셨을 때 거기에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지금 신약으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졌으면 다 죄를 짓지 않을 건데 속죄제, 속건제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발을 씻은 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죄에 대해서 자범죄로 인해 발을 씻는 작업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한 부단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한 죄인이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3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고를 하고, 2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번째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그 형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주 예수, 오늘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이미 분쟁이 있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예요? 바울에게까지, 바울 사도에게까지, 개척했던 목사님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이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그걸 다루었는데, 지도자급에서 이걸 다루었는데 지도자들의 말을 교회가, 성도들이 안 들은 것입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져서 막 싸워요. 앞서서도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장립집사요, 장로의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든지 그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수석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네. 왜냐하면 수석 장로가 장로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면 목사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도움을 담임 목사 요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혼을 종료한 거예요. 후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 타락합니까? 죄를 짓고도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것을 안하무인격으로 끝까지 아니라고 버팁니다. 이미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구교회가 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때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나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을 만나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 내의 분쟁으로 법원에 그것이 제출돼서 다루고 있는 건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죄를 지은 자, 교회 내에 죄를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뭘 보여줍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나 누가나 이런 곳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안 등장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가 목회하는 교회에 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목회하는 교회에 쓴 거겠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목회하는 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복음서예요, 기본적으로. 회개치 않을 때에 교회 앞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도 있냐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법적인, 재판부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냥 한번 그냥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다. 교회에 어떤 적을 두고 있다. 그렇죠? 교적이라 그러죠. 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더 중하고 중요한 판결은 교회 내의 치리위원회라는 곳을 통한 판결입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법한 사실 여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출교를 시킨다 그럴 때 최고형이 출교입니다. 형이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또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세상의 법정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리고 억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작은 법정이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 안에 치리 법정을 작은 법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 앞에 치리는 불가피하고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가져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짓을 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쫓아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교회는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부도덕한 짓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해를 입혔거나 지금처럼 교회를 분열시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이들을 품고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이 판결과 이 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끝부분에도 나오죠. 5절 뒷부분 하반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범죄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범죄한 자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시켰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이미 뭐예요? 양심이 있으면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중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더 큰 중압감이 오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처벌하는 것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을 때에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마지막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주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근데 저들이 음행의 죄를 짓고 또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늘 저들을 울타리 쳐주셨어요. 울타리 쳐주셨는데 울타리 쳐주신 것을 하나님이 걷어내십니다. 그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는요, 불뱀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불뱀뿐만 아니라 정갈도 있고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위험천만한 일이 매일매일 생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불뱀이 등장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경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떼거지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았지만 하나님이 물고기 떼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광야를 지내는 그들에게 불뱀 떼를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저들이 음행한 죄 때문에.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대기하고 있던 불뱀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범죄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 출교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경내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범죄자들은. 구약에서도. 근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 뭐 예를 들면 한센병이 걸렸다. 이러면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입니다. 죄를 범한 자도 회개의 절차를 거쳐서 그게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현대 교회가 갖는 문제는 뭡니까? 아니, 이 교회가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 적을 두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이 없는 거죠, 잘.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디 가게처럼 생각합니다, 가게처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죄가 드러나거나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합니다. 왜? 교회는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교회 가면은 나를 웰컴하고 받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마트처럼 설교도 듣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설교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현대 설교학에 있어서는 설교학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학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교수가. 왜?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과연
물론 교회도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1세기 초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공개적으로 헌금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하겠다고.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나 사도들에게 와서 이러이러 여차여차한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움을 요청 안 하고 부부가 서로 짭니다. 자신들이 낸 요 금액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자. 그럴 때 재판하는 거와 똑같죠. 먼저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권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돈벌이를 위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도움을 받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지도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너희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거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간에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고 애들이 버릇이 없잖아요. 그 부모의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부모의 말빨이 안 먹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마디 해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말 안 들어요.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정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어찌해야 될지 가르치고 조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한 가정에서도 질서가 안 세워지면 무너지는데, 오늘 또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상훈이 우리 형제님이 영적 관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소감을 적었는데 아주 감동이 됐어요. 영적 관계 강의를 듣고, 여러분, 강의를 듣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흘려 떠내려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내려 버리고 버려지지 않도록 자기 안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책이 있잖아요. 제 책을 쓰고 나서요, 제가 제 책을 100%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캠프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애들한테 또 설교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도 파트별로 필요에 따라서 봅니다, 다시. 네. 어떨 때는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뭐 제가 잘 썼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깨닫게 하셨구나.
다시 읽으면서 참 그렇지. 이게 이제 책을 쓴 지 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선명해진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다시 읽으면서 참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내가 이런 부족한 게 아직도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범죄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목사나 교회 지도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깨어있도록 경성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혹여라도 조언 하나, 권면 한마디,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그 한마디가 한 영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 깨어있는 부분으로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범죄자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판결을 내어서 출교를 시키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20장 11절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물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뭐 실제로도 누이였는데 아내가 됐으니까. 소위 말해서 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곳에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몰라. 거기는 교회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예요? 법이 없는 겁니다. 단지 있다면 나름 양심의 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 불안하죠. 갔는데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생존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정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강간과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다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전만 해도요. 만약 대구에서 한양한다 그러면 산을 넘어가야 돼. 산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무법한 시대죠. 무법한 시대.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출교를 시키는 것은 범죄자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거룩과 정결함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어. 음행의 죄를 범했어.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한 겁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괜찮은가 보다. 저런 짓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교회가 저렇게 하니 이제 하나님도 허용해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누룩이라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는 누룩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의미로는요, 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폐륜적인 음행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악성 종기라고 바울은 표현하죠.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팝을 나눠 싸우는 것과 또 뭐예요? 음행과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서 뭐예요?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매우 심각한 혼돈 상황으로 이미 왔어요.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가 존중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와해되거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집행을 하는, 심판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신문사에서는 교회를 평가할 때 봉사하는 단체 정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 아니냐.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교회를 소개할 때도 구제나 사회봉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소개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얘기해야 될 죄, 십자가, 부활, 지옥, 천국 이런 얘기는 신문 지상에 안 나옵니다. 종교 신문 외에는. 세상에서 교회를 소개하는 종교라는 소개할 때에 그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종교는, 타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의 분류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부분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한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부분보다도 더, 세상의 법정으로 갈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뭐예요? 거룩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죄를 범할 때 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은요, 순결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10계명에서 4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형상을 섬기면 안 되고 이런 등등의 부분 4가지.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걸 잘 지켜 행할 때 거룩하다 합니다.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라, 가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죠. 이것을 잘 지켜 행할 때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과 정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들이 이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뭐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야 된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하잖아요. 조심하거든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쉽게 타락합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에서 심지어 목회자가 최근에도 어느 교회, 큰 무슨 교회에 또 이렇게 지교회 형태로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예요. 그 지교회에 있기 전 본교회는. 근데 그 목사가 두둔하면서 그 성범죄자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벌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버젓이 그렇게 하고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적으로 범죄한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 그리고 교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교단, 노회가 그것을 재판부가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혐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벌을 한 겁니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이들의 증언들이 명확한데 우리는 세상의 법정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세상 법정은요,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법정은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 없는 걸로 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분열을 시키거나 말 없는 발이 달리지 않았던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거짓된 소문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거짓말로 인터넷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업도 망했고 너무 피곤해서, 왜냐하면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살했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거짓말이었다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갖는 매우 중요한 트레이드마크 두 가지,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정결입니다. 11절 이하에서 음행을 넘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에게 내줘야 될 죄목이 더 있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거나,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네 번째는 모욕하거나, 다섯 번째는 술 취하거나, 여섯 번째는 속여 빼앗거든. 6가지로 얘기하죠. 음행뿐만 아니고 이걸 좀 더 현대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 탐욕, 우상 숭배.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탐심, 탐욕,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렇죠? 중상모략하는 것. 술을 먹고 술 취하고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해서 술 주정을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들에 해당되는 죄가 뭡니까? 출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자지요. 물론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를 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온 술에 대한 거 나온다, 이런 뭐예요? 필요하다면 알코올 치유센터에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은 끊고 싶은데 이게 어렵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루어야 될 부분들의 영역들이 더 많아집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어떤 경우는 자기도 잘 몰라요.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 지난주에 경기교회에서 치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죄명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성도들 안에 이간질을 시키면서 거짓말로 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증거들로 확인이 됐어요. 지난주에 출교 처리로 징계 절차를 따라서 치리를 지난주에 경기교회에서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조금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왜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있는 출교지만 출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서류로 남겨놓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자를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룹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새로워졌는데 이들이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남을 중상모략하는 죄, 술 먹고 술주정하면서 2차, 3차 죄를 짓는 죄, 사기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한 죄, 사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죄를 범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물론 18장에 나오는 세 단계의 요청을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켜 회개할,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건신할 수 있는 출교까지가 아닌 그 전 단계의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구속은 제자됨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됨. 로마서 6장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침례를 받았다면 왜 그렇게 받았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다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의 말씀에서 보면
저들이 첫 번째는 음행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들이 모세나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불평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원망 불평이라고 그랬죠. 따발.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원망 불평한 것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원망 불평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 불평해.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원망 불평이 이루어져. 그럼 교회는 사분 오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음행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원망 불평이요. 우리는 대수롭지, 현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원망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민수기 책 한 권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라. 따발을 하지 말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 원망할 수 있어요. 순간 음욕을 품고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심지어 죄의 자리에, 음행의 자리에 섰다 그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은 한 사람에 가서 얘기하고 알게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압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그렇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은요, 그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에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죠. 그가 뭔 짓을 해? 살인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거, 특별히 오늘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크고 성장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장립 집사인데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락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앞으로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커나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5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람도 핍니다. 왜?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 안정도 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의 분위기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지 않되 그 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려면 그 본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 그거 없는 것처럼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 또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셀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앞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니 돌이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계속 살면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구석구석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안 좋아요. 그게 죄가 보입니까? 그럼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몇몇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교회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공식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어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든 거기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좀 더 깊이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관계자를 다 불러가지고 조서를 작성을 하겠죠. 확인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이제 질문이 생기냐면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죄를 범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데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고 내 직장 동료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그럼 교제를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앞에서 지금 10절까지 쓴 거예요.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다. 자, 그런데 12절이 중 12절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겁니다. 지금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그런 죄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비즈니스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저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가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데 그러면 교제도 안 하고 만나지도 말고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산 속에서 움막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지금 판결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교회 밖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예 단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죄인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죄 가운데로 이끌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때로는 거부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냥 덮어버리고 교회 밖에서는 막 어떻게 세상 그럴 수가 있나 악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교회 세상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두렵겠죠. 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섬기고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행할 때도 그렇고 갖가지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기준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거냐.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합하여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세상 속에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짓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하고 몇 차례 권면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범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 자신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괜찮아, 뭐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뤄야 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룩과 정결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에 이 권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머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떠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살아야 될 교회예요.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자손손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전수라고 말씀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교회가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처럼 책망만 듣는 교회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물들지 않고 겸손히 나아올 수 있는, 심지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도와야 됩니다.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네가 목회했느냐, 저한테는.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거나 교회 지도자로 섬긴다면 우리 리더나 우리 국장들은 교회 지도자급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법을 가져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에까지 거룩과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내가 좀 도움받는 교회로 그냥 왔다가 쉽게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서 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유다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손자 세대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이 편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밟았던 그 잘못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침을 따라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양심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듣고 흘려 떠내려버리지 않고 잘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지켜 행하는 결과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